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히 하나님을 부릅시다. 여호와 사바오트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5년 가을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 여호와 라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라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23편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66권으로 구성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혹은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특별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이렇게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진짜 고백이라면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만일 이 고백이 전시용 혹은 과시용의 고백이라면 이것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괜히 너스레를 떠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은 집이 없는데도 아들 내외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을 하면서 아들 내외가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했습니다. 연탄가스 맡으며 고생하던 아들 내외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막 살맛이 났습니다. 중도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계약할 때 빠졌던 며느리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신이 났어요. 아파트로 들어서며 어머니는 아들 내외 얼굴만 쳐다봅니다.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아들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내뱉습니다. 아휴,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계약할 때는 꽤 커 보이더니 이거 장롱도 못 들여놓겠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작아서야.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거들어요. 여보, 이 아파트 지은 지 꽤 오래됐나 봐요. 20몇 평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작을 수도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저씨? 부동산 중개소 아저씨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 아저씨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그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를 하지만 그리고 어색한 웃음만 나올 뿐이죠. 어둠에 덮인 아파트를 나서며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랬다는 거지요. 아들 내외가 이날 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집에다가 짐을 어떻게 놓을까 맨 그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인생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박에 뒤집어 버립니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전시용이나 과시용이 아닌 진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시청각 교육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번 9차 특세는 이전 특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짧기 때문에
길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짧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열심히 모이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보통은 시작할 때 많이 모이다 가면서 좀 주는데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모이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더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엄청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감사한 일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로 131일 된 한 친구가 제일 어려요. 지금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제일 연장자는 88세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연령층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는 제 9차 특세 최연소 참가자 김창조 아기를 앞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할머니가 안고 계신데 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엄마 아빠랑 요즘 가르침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되시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게 열심히 봐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김혜숙 권사님 박수. 자, 권사님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라보세요. 네. 얼굴이 안 보이죠, 여러분? 잘생겼는데. 자, 이 아이가 김창조입니다. 이름도 끝내주죠. 자, 굉장히 잘생겼다. 오늘 잘 자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준비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소위 잘 나가는 동네가 강남 3구라면서요. 제가 한번 준비했어요. 자, 요거는 서초구. 서초구인데, 자, 서초구를 우리 권사님 창조랑 바꾸자로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신데. 좋아요. 그러면 더 좋은 데 가볼까요?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보셨죠? 이번에 여기서 뭐 쓰레기장에서 돈이 왕창 나왔다면 쓰레기장만 가도 여긴 1억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가서 보세요. 자, 이것과 바꾸면 바꾸시겠어요? 창조가 더 좋대요. 그러면 진짜 끝내주는 거 하나 드리려고 그래. 뭐냐 하면 송파구 가면 제2롯데월드 있어요. 저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이상수 집사님 갔다 오셨는데 끝내준다고 저보고 꼭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자, 우리 송파구 롯데월드 비롯해서 다 드리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대. 가보시면 또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뭐 다 바꿔도 안 바꾸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 좀 우리나라를 떠나보죠.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장 좋은 동네가 있어요. 비버리힐스. 여기는 호화 빌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빌라 하나가 뭐 몇십억, 몇백억 하거든요. 이 동네랑 바꾸자고 그러도 안 바꾸실 거죠? 안 바꿔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인심 쓰려고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몽땅 다 주려고 그럽니다. 몽땅 다 드리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지구인데 이거 가지시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질 수 없어서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가질 수 없어서 굉장히 야그신 대답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창전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조를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질 수 없어서도 바꾸지 않겠다 하셨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신약 28쪽입니다. 신약 28쪽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김창조 아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보다 작다, 크다. 어느 쪽이에요? 크다. 크다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창조와는 바꿀 수 없다. 우리 권사님은 지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지만 실제로 다 줘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비롯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강남 3구를 꼽았던 건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는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코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뭐 싸우다 보면 싸움이 끝나겠죠? 근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비록 이겨도 결국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권력, 명예, 자존심, 우월감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온 천하를 가져와서 내 안에 집어넣어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서 천하보다 큰 나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큰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세상보다 크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채울 수 있는 더 큰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나보다 작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아니, 넘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모든 새벽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뭘 하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도하신다라는 동사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양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양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그것은 이 눈이 매우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눈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져서 90cm에서 1m 정도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은 뿌옇게 보이는 것이 이 양의 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양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장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한 방에 사라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것은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162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양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목자의 목소리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 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푸른 초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솟게 되는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우나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우나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찜질방 같은 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소리에 다 짜증이 났어요. 누구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잠시 후에 이 사람의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전화를 받더래요. 옆에서 전화통화 내용을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종종 이 스마트폰 소리, 수화음이 밖으로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아빠, 나 MP3 사도 돼? 그래. 옆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듣기로는 이 목소리가 초등학교 이 저학년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이 아이가 MP3 사도 되냐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빠, 나 스마트폰 사도 돼? 그럼. 볼수록 가관이었어요. 이 사람도 스마트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참 대단한 아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혔어요. 아빠, 나 TV 사도 돼?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 부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화끈한 아버지가 다 있나 생각했대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낸 이 아저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내 스마트폰이 아니네. 이 스마트폰 주인 누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자리에 누워있던 그 사람 자기 스마트폰이었던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지요. 아이는 자기 아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거기다가 계속 이야기한 거고요. 아버지 역시 스마트폰으로 흘러나오는 자기 아들의 목소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그리고 제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 전체가 힘쓰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자꾸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나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저와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죠. 그 친구가 된 미국의 세크라멘토 시온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철훈 목사님입니다. 아주 훈남이시죠. 잘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 8월 말에 목회에 있어서 매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교단을 탈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PCUSA라고 해서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교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28년 된 교회가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이 교회 땅은 5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평으로 하면 약 6,100여 평 정도 되고요. 새로 지은 본당 성전과 옆에는 또 15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교포, 이 영어를 쓰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실도 있고, 또 5개의 부속실을 가진 교회로 재산 가치를 따져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34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이 시온교회가 속한 세크라멘트 노회가 미국 170여 개 노회 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 교회 건물을 못 가지고 나가도록 법을 바꿔 놓았어요. 5월 달에. 자, 그러니까 탈퇴를 하면 이 몽땅 교회 재산을 다 놓고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필이면 이 교회가 속한 노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당회는 PCUSA를 탈퇴하는 안을 결정해서 공동의회에 상정했고, 공동의회 결과 성도들의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과 시온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교단 안에서 자꾸만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PCUSA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리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서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이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 교단도 PCUSA에 얼마 전에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명의로 항의 서한을 보내서 이 문제를 짚었던 적이 바로 얼마 전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전과 교회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겠다 하고 나선 것이고요. 시온교회 성도들이 고맙게도 그러한 목사님의 뒤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당장 3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이철훈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셨겠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주에서 동성애가 합법이 되었다고 축제를 벌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시온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그 어려움들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무기력하게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도 여호와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침내 내 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철훈 목사님과 시온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인생의 잔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릅시다. 오늘도 열렬히 부릅시다.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부릅시다. 그래서 여호와 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